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지는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논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 논쟁이 왜 계속적으로 일어날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강의하고 배우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계속되는 논쟁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금식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안식일이라든지 이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논쟁을 주도하고 가신다는 거죠. 이 관점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이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갱신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온전하며 하나의 흐트러트림도 없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아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율법, 이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율법을 만드신, 율법을 창조하신, 율법을 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이 거부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갱신하려고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이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쟁하고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무너뜨리고 논쟁을 통해서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가 반드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길 원하시는데 그 생각의 교정이 오늘 주제는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오늘 예수님께서 갱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다.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다. 오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 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추수하고 남은 밀밭 사이를 가다가 떨어져 있는 이삭을 보고 그것을 비벼서 허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이것이 노동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벼서 먹는 이 모든 행위를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안식일 규정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 규정, 안식일 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허기질 때에,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이잖아요. 허기질 때에 그가 먹어서는 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진설병에 있는 떡상에 있는 그 떡을 먹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이 떡상을 차려놓게 되거든요. 그거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셨을 때 그들이 질문했던 그 안식일 규정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식이나 이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과 틀을 주신 그 권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규정을 주셨던 그 권위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만드신 이가 이것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윗이 다시 이 땅에 와서 회복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이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메시아 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안스로포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여기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안식일 규정보다 크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율법을 어겼지만 그 율법이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신 거잖아요. 왜 수용하셨겠습니까? 도망자예요. 쫓기고 있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헐벗고 지금 굶주린 상황이에요.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안식일을 이해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하는가?
굶주려 있는 자들이 지금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을 수용한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이 개념을 또 다른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청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맞는 거지?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사람들이 고민하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7가지 이야기라는 어떤 그런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책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개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했죠. 주인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BC와 AD가 바뀌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 규정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진 날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날까지, 그 시간을 안식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미리 모든 것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개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그것을 설명해 보면, 안식일,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개념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보면, 구약에는 창조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쉬셨어요. 그 창조의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제7일 안식일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마지막 날, 7일째 날 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제사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에 쉼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구약 개념으로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과 왔다 갔다 하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신학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 신학을 정립하면서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찾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 주의 날이 뭘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의 개념이 바뀌었는데 주의 날로 바뀌었어요. 이 주의 날은 에브리데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날들이 에브리데이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막 지내다가 안식일 날 와서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냥 나는 거룩해졌네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날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러면 주일은 뭐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던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결산하러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무너진 적도 있지만 또 일어난 적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모든 날들이 예수님 거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이 개념을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죠? 우리의 생이 다하고 주님 품에 완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거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도전하는 근본적인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역할들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규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이 규정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올가맸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올가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안식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안식일 개념이 강한 사람들은 막 안식일 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런 개념들. 그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만 예배 와서 드리는 것, 달랑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연락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그런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논쟁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다녔던 그거 말고 또 다른 날, 또 이제 안식일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이게 중증 장애인이죠. 손을 아예 쓸 수가 없는. 얼마나 불편하고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주목시킵니다. 손 마른 자를 향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그러니까 다 앉아있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죠. 예수님이 일부러 주목시켰어요. 왜냐하면 안식이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에서 무엇이 진짜고 중요한 건지를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거나 만드는 이런 노동을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도 대지 않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명령도 기가 막혀요.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손 마른 자가 순종을 하거든요. 일어나니까 즉시 손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걸 어기지 않으면서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뭐죠? 주님의 날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혼의 오아시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손 마른 자가 평생 손이 불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은 그 고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뭐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이 최고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모든 근본 정신은 다 놓쳐버리고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막 그런 거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명하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영혼도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지만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십시오. 이거 영혼이 얼마나 좀 강팍하고 피폐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갱신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안식일은 뭐냐?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도 바리새인들은 참 우리는 제발 바리새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들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를 죽이려고 논의하니라.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주일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이 규정 프레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문화적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문화적으로 충격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예배하는 형식이 나와 맞지 않거나
하는 그 규정들이 어긋날 때 여러분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막 계속 부딪히고 왜 저러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 왜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하시지? 왜 저렇게 받고 설교를 하셔야 돼? 왜 저런 내용을 하셔야 돼?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꺼리낌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만족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식의 참된 의미,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을 다시 찾고 소생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개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갱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적용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돼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 맥그레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영혼의 소생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도 훈련이다. 쉬는 것도 훈련이다. 육체적으로 쉬는 것, 노동을 쉬는 것도 훈련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것도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쉬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몸은 쉬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심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에 계속 매이게 되면 내가 쉬는 것 같지만 내가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영혼의 쉼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쉼보다 영혼의 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몸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더 소생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힘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는 이런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이 수산나 웨슬리는 늘 그 20명, 21명, 9명은 이제 키우다가 이제 죽었고 한 10명의 자녀들이 남아있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막 사업을 해서 망해서 막 빚더미에 막 앉고 막 그런 상황에서 수산나 웨슬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겠어요? 힘들죠. 아마 일반 사람한테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나 웨슬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영혼의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면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피곤한 와중에도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아이들 다 재워놓고 그 고용한 시간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부대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내가 당신으로 나의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일기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일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쉼을 통해서 수산나 웨슬리는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진짜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매일 묵상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meeting of the two heart,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줍니까? 이런 관점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안식이고, 이것이 영혼의 오아시스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결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한 중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공간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생각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별한 시간, 여러분이 구별한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구별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아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얼음장같이 굳어있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안아주심으로 인해서 다 녹아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 어디냐면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다닐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안 지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변해 주셨는데, 이 대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변론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받고 있는 비난을 자신의 비난으로 가져오셔서 그 제자들을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 이러한 만족, 이러한 영혼의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분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분의 가슴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넓어서 따뜻해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얼음장 같은 마음들을 녹여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며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